우리 함께 교회 표어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요한이 열린 문으로 천국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을 보았는데 그 열린 문 안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나팔 소리가 아닌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을 받았던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 가운데 쓰여진 예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나팔 소리란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나 나라에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의전이 있을 때에 행사에 앞서서 나팔 소리를 크게 알렸던 것입니다. 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장엄한 일이 있을 것이다를 항상 미리 알릴 때마다 뭘 했어요? 나팔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그 열린 문 안에서 들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열린 문으로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은 아주 놀랍고 그리고 아주 장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항상 인간들에게 말할 때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 시대 때 요한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 요한이 살던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그 나팔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요한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닫고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이 나팔 소리 가운데 들려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면서 오늘 이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것은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꼭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어날 것을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이 보는 이 장엄하고 아주 그 위험한 일은 반드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번 이렇게 말씀해보고 저렇게 말씀해보는 시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고 한번 약속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보여주고 반드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마땅히 일어날 일. 오 주여,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마땅히
일어나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세상에서 잘 되고 뭐 형통하고 무슨 복을 받고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뭐 점 보고 미신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잘 될 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장차 이미 일어나고 있고 장차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여기는 게. 여러분 그렇다면 마땅히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오늘 그 열린 문소리로 나팔 소리가 일어나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보호자를 보았고 그리고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를 보게 된 원인이 뭐였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팔 소리가 들리고 아무리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 문을 열어서 보여주실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할 때만이 오늘도 제 설교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러니까 요한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아무리 말하려고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뭐예요? 교회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늘 성령과 동행해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보고 그 뜻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야지. 그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래서 살아가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신비스럽고 위험하고 장엄한 일이라고 할지 성령에 우리가 감동만 있으면 그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들어야 돼요. 듣고 봐야 돼요. 보고 듣지 못하면 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령이 감동되어서 요한이 본 것이 바로 보좌였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보좌는 여러분 오늘 이 4장에만 무려 1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단어가 이 문장의 이 본문의 주제라는 것이에요. 주제. 보좌에 앉으시니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보좌에 앉으셨다. 여러분 이 보좌도 로마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의 황제 어디에 앉아서 제국을 통치했어요, 여러분들요?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 거예요. 왕의 보좌. 우리도 저 경복궁에 가면은 옛날 조선 임금들이 앉았던 그 자리가 있죠. 보좌가 있죠. 그래요. 그 보좌에 앉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좌에 앉았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바로 이 보좌에 앉아서 제국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좌는 그 왕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보좌는 왕의 통치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한이 본 그 보좌를 봤는데 그 왕권을 보고 왕의 통치와 권세를 말하는 그 자리를 보았는데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아멘.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보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보석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보석이 나와 있다. 그죠? 이 보석도 뭐예요? 보석과 같다 그랬죠. 보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뭐예요? 결국 이것도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 그 보석을 말하죠. 여러분, 이 보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왜 보석에다 비유를 했냐면은, 그건 보석은 바로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옥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의를 말하는 것이고, 홍보석은 공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무지개를 두른 녹보석은 구원의 새 언약을 말하는 의미로 오늘 이 보석을 쓴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보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금을 샀는데 내일 금이 돌이 되면 여러분, 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금이 왜 여러분 여기 가치가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 보석을 말했다는 것은 이 보호자의 앉으신 이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와 공의, 그리고 구원의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는 것을 갖다 오늘 요한이 본 거예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 보호자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호자와 보호자에 앉으시는 보여줬다는 것은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보석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심판하시며 그리고 새 언약으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나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보여줬을까요? 지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에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시대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황제권을 가지고 있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황제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고 교회를 불태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박해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요한에게 열린 문을 통해서 보호자를 보시고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보여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왕이나 황제들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새 언약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바로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곧 끝난다고 또 그것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영원한 하늘문을 여시고 그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아, 요한이 보니 환상을 들을 때 너희가 소망을 갖고 위로를 가지고 힘을 내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이후에 천국에서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도 요한을 통해서 이 비전과 이 환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오늘도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 그분이 나의 마음에 보좌에 앉았고 보좌에 앉아서 나를 갖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진정 우리를 다스린 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그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누가 나의 왕이냐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왕이 돼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명예와, 어떤 사람은 권력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았던 모든 사람들이 겨우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 10년도 되지 못하게 다 무너지고 다 드러나고 너무나도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놓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의 권세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보좌에 앉으신 진정한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너희가 들을 때에 믿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권면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아멘. 오늘 보좌를 보니까 보좌에 둘레 24 보좌들이 있었고 또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24 장로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막 설교할 때 말이죠. 이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막 숫자를 가지고 막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4 이 장로들은 이 12 이스라엘의 지파를 의미하고 그리고 나머지 12는 뭐예요? 초대교회 12 사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뭐가 되죠? 24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12 사도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24 장로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에 앉았고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좌에 둘러서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들에게 그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자녀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속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요한이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서 24 장로들이 함께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보좌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것이 다가 아닐 것이고 세상은 곧 멸망할 것이고 나의 영원한 나라는 곧 오게 될 것인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 너와 나와 더불어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것이고 그리고 천국은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더불어서 온 만국을 온 열방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우리의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처럼 불쌍한 믿음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본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우리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도마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도 우리들이 정말 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믿고 신앙생활. 오늘의 삶이 달라지고, 오늘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눈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다르게 되는, 우리들의 모든 가치관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영원한 세상, 그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그 영원한 세상을 보고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보좌 앞에 아멘. 그리고 보좌에 둘러서 있는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본 게 뭐냐면 보좌 앞과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그죠 여러분? 오늘은 주제어가 뭐라 그랬죠? 보좌라 그랬잖아요. 그죠? 보좌에 앉으시니 24장로들이 둘러져 있고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보좌 앞에 그리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앞뒤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보좌 앞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다라는 것은 배가 다니고 있는 그런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구약시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는 대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손을 씻고 거룩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대야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좌는 여러분 누가 그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거룩하게 되어서 그 보좌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에는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들이 여기에 이 네 생물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생물. 그런데 보면 뭐 독수리 갖고 송아지 같다 그랬는데 뭐 송아지를 보고 그리고 독수리를 본 게 아니라 송아지 같은, 그죠? 독수리 같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 같다가 그냥 그것을 진짜 그 송아지를 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이 네 생물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8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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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네 생물에는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죠? 그 안과 주위에는 뭐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눈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네 생물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날개에 달린 것은 가장 어떻게 해요? 빠르게 가잖아요. 그죠? 그죠? 뛰어가는 것보다 빠른 게 뭐예요?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날개를 달았다. 그건 신속하다. 빠르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림, 이 모든 것들은 신속하게 된다. 신속하게 뭔가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네 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날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 안과 주위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눈들이 가득하다.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은 뭐예요?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감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로마의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오늘 뭐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네 생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주의 사자들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 이 네 생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무엇을 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네 생물이 6개의 날개를 가졌다는 것을 통해서 정말 이 주의 사자들이, 이 복음의 사자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신속하게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고 주의 성도들을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사자는 모든 것을 감찰하며 신속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임무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자들로 모든 교회를 감찰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네 생물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다는 건 뭐예요? 온종일 예배를 드리는. 온종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 그렇게 당겨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해. 하루 종일 애인을 생각해. 왜 애인을 생각해, 여러분? 애인을 사랑하니까. 애인이 나의 전부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네 생물들이 하루 종일 밤낮을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했다. 왜? 주님이 전부이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갖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네 생물들이, 복음의 확신을 가진 이 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 사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만을 생각, 하루 종일 주님의 계획만 생각, 하루 종일 주님의 뜻만을 생각한다. 오늘도 그것이 바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사자들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떠나서 장차 오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오실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고 자기의 모든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내 모든 것이 되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이 고백과 진정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이 내 생물들처럼 보호자에 둘러서서 주님과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는
이 은혜를, 이 복을, 이 약속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는 거룩하신 분이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이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자들만이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서게 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내 생물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세상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 형통한 게 위해서, 어떤 무슨 점을 보기 위해서, 어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미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 영원한 보호자에 서게 해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주님은 장차 오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차 오실 일이라는 건 뭐예요? 장차 왜 오시요, 여러분? 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 오늘도 정말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면하고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 나로 하여금 장차 있을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약속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약속은 그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또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약속이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미 신약 시대 때 이 모든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오늘도 요한이 본 이 모든 환상과 모든 약속들이 장차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복음의 사자들뿐 아니라 24 장로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랬죠. 그죠?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4 장로들이 예배 드릴 때 한 가지 한 행동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나오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관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죠? 권세와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은 자기에게 오는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할렐루야. 예배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홍성인 목사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의 행위가 영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말이죠. 때로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진짜. 아니,
우리가 이 TV를 보더라도 그냥 나오는 목사님들 보면 정말 설교를 참 재미있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설교 잘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 교회로 갔다 설교 잘하는 교회로 가고 저쪽에 설교 잘한다니까 저쪽 교회로 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 여러분? 예배가 말이죠. 설교 듣는 게 예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설교하는 목사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동적으로 성도들이 그 말씀 잘하는 목사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영광을 그 목사님이 의도이든지 의도치 않든지 간에 가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설교도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을 가로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아주 능력이 있어가지고 손을 놓고 기도만 하면은 병든 것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자기도 지금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많고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능력도를 해결받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다 좋다 그래고 막 거기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 있으니까 또 능력이 나타나지 않네. 근데 어느 산에 갔더니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에 또 능력이 있는 또 그 목사님이 있다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또 큰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그래 능력 받고 병 고침 받고 문제가 해결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히 병을 고치는 그 목사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위를,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신의 머리에 있는 관, 이것을 갖다 벗어 던지고, 원어에 보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걸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보좌에 드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벗어 던졌다 그랬습니다. 즉 자신의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 백향목교회 예배, 정말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에 모시는 이 예배, 바로 이것이 정말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와서 나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설교 잘하지요. 내가 목사로서 능력이 있지요. 이걸 나타내는 것 절대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나타내는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목사는 진정한 목사도 아닌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장로로서 무슨 여러 가지 재직들로서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한 일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내가 그래도 한 일이 많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게 많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해야 된다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나 사람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를 받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합당하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합당하다 그랬습니까?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이유, 예배드리는 근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자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를 만드신 자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요한이 본 것은 바로 복음의 사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 앞에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로부터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환상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망과 위로를 받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요한이 본 환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새 속의 물결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점점 깊이 다스려가고 있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들이 다 빼앗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것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종속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멸망을 주는 것이지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자들과 24장로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비하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